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예배하는 날 우리 함께 찬양해. 오늘은 예배하는 날 우리 함께 찬양해. 샬롬,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봄에 맞춰서 벌써 이제 4월달입니다. 여러분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협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었네.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외친 이스라엘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으로 이 시간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자정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서 내 안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예루살렘 가까운 동네 벳박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왔어요.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지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성은 온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졌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요. 샬롬, 광양제일교회 아동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나의 왕 예수님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환호를 하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들어볼 건데요. 오늘은 먼저 동화 하나를 같이 들어볼 거예요. 동화 하나를 듣고 또 설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멩이 수프. 유난히 추운 어느 겨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낯선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남자들이! 그것도 셋이나! 마을 사람들은 창문도 꼭꼭 닫아버렸어요. 먹을 것도 꼭꼭 숨겼지요. 쉿! 온다! 온다! 조용히 해! 조용! 똑똑똑! 세 사람은 파란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똑똑똑! 빨간 벽돌집으로 가보았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소곤거리더니 아주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좋겠다. 우리 돌멩이 수프를 끓여보자. 아무렴, 돌멩이 수프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지. 돌멩이 수프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창문을 빼꼼히 열었어요. 돌멩이 수프라고? 처음 들어보는걸?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꺽다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돌멩이 수프를 끓이려면 커다란 솥이 필요한데. 커다란 솥? 여기요, 여기! 파란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대머리 아저씨가 아주 커다란 솥을 가지고 나왔어요. 산만큼 배가 나온 뚱보는 솥에 물을 가득 붓고 불을 지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무슨 일인가 궁금해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돌돌돌 코수염이 말했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니 이제 돌멩이가 필요한데. 아, 돌멩이? 그거라면 내게 맡겨요. 영차, 영차, 영차. 빨간 벽돌집 땅딸보 아저씨도 돌멩이 3개를 가져왔어요. 당근하고 양배추를 넣으면 맛이 훨씬 좋아질 텐데. 아, 당근이라면 우리 집에 있어요. 양배추는 내가 가져올게요. 항아리 치마 아줌마는 당근을, 줄무늬 셔츠 아저씨는 양배추를 가져왔어요. 당근이랑 양배추가 풍덩풍덩. 여기에 고기 조금과 감자를 넣으면 둘도 없이 맛있는 수프가 될 텐데. 고기는 내가 가져오지. 감자는 우리 감자가 최고죠. 영차, 영차. 뱅글뱅글 안경 할머니는 고기를, 우락부락 아저씨는 감자를 가져왔어요. 고기랑 감자가 풍덩풍덩. 주걱으로 휘휘. 임금님이 좋아하시는 돌멩이 수프엔 보리와 우유도 넣지. 이것저것 다 넣지. 코수염과 꺽다리, 뚱보는 수프를 저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보리와 우유라면 내가 가져오리다. 이것저것? 아, 우리 집에 옥수수가 조금 있어요. 우리 집엔 순무가 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음식을 내왔어요. 커다란 솥 안에서 돌멩이, 당근, 양배추, 고기, 감자, 보리, 우유, 옥수수, 순무가 보글보글 부글부글. 마침내 돌멩이 수프가 완성됐어요. 구수한 냄새가 폴폴, 콧구멍도 덩달아 벌름벌름. 우와, 수프다. 돌멩이 수프. 임금님이 드시던 수프라네. 사람들은 작은 접시를 들고 춤을 추었어요. 맛있는 수프는 빵하고 먹어야 제맛이지. 소시지도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겠지. 빵, 소시지, 과일이 식탁 가득 놓였어요. 후루룩 쩝쩝. 와, 이렇게 맛있는 수프는 처음 먹어봐요. 수프를 맛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돌멩이 수프가 이렇게 맛있다니. 여럿이 모여 먹으니 더 맛있어요. 맞아, 맞아. 사람들은 맛있는 수프를 먹고 춤추고 노래했어요.
흥에 겨워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세 사람은 떠날 준비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인사를 나눴어요. 돌멩이 수프 요리법이 어렵나요? 아니요, 아주 쉬워요. 가지고 있는 걸 모두 솥에 넣고 끓이세요.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나눠 먹기만 하면 돼요. 고수염, 꺽다리, 뚱보가 마을을 떠날 때쯤 마을의 문이란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돌멩이 스프 이야기 잘 들었나요? 낯선 남자 3명이 한 동네에 와서 돌멩이 스프를 끓이면서 이것저것 많은 야채들을 넣어서 온 동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이야기로 끝이 난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유대인의 왕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이스라엘의 명절 6월절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하고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지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실까? 게다가 나귀의 주인이 그것을 허락해 줄까? 제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모두 아신다는 듯이 그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두 제자는 즉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데려왔어요. 제자들은 나귀 새끼의 등에 겉옷을 깔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셨지요.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자주 오가셨어요. 그런데 왜 이날은 나귀, 그것도 약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정말 궁금하죠? 오래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장차 이 땅에 오실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위엄과 힘을 드러내기 위해 화려하게 장식된 말이나 마차를 타요. 하지만 예수님은 멋진 말도 화려한 마차도 아닌 볼품없는 나귀를 타셨지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짝이는 두 눈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지요. 많은 사람들은 양손에 커다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펴두기까지 했답니다.
어느새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성이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졌지요. 그런데 참 궁금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향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일까요? 그리고 또 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 펼쳐둔 것일까요? 네, 종려나무 잎사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웅들을 환영할 때 사용되곤 했답니다. 또한 겉옷은 밤의 추위를 막아주고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었지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 한 벌뿐인 이 겉옷은 매우 귀중한 재산이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바닥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쳤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영웅,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희망이자 큰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지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향하신 그 길은 바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지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돌멩이 수프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은 자신들의 오랜 소망을 이루기 위한 외침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 예수님 이라는 진정한 이유를 기억하며 호산나 나의 왕 예수님께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양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리를 닮아가고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광양제일의 아동부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넘쳐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과 학교와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그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평강이 넘쳐나서 모든 가정들이 우리 친구들이 화목한 가운데 공부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료주일을 기억하며 오늘 드리는 예물 위에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 쓰이는 물질 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